우리가 이 재림의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된 소식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복음을 우리가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재림하면 신약에만 예언된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분명히 이 메시아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지만, 아마 저도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이 스가랴서의 예언만 가지고는 솔직히 잘 몰랐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 스가랴의 예언을 그들도 분명히 알고 그들의 성경에서, 적어도 히브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하면 스가랴가 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우리와 같은 요한계시록 같이.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스가랴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적어도 이 스가랴서의 예언만 가지면, 그렇죠, 이 말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간이 있어요. period, 기간이 있고 the last day, the day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the last day만 생각을 하니까 그 기간에 일어나는 일과 the last day에 일어난 것이 이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 예언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메시아가 오신다는 건 알고 있어요. 오신다는 거. 그러나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알지 못하니까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는 날인데, 이 예언이 다 성취가 안 되니까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육신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오셨고, 그래서 임마누엘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의 기간이 또한 말세예요. 또 분명히 오시는 그날, the last day, the day가 있다라는 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가랴의 예언을 보면서, 스가랴의 이 예언의 이 12장부터 그 11장부터 13장까지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9장부터 11장, 그다음 12장부터 14장, 이 여기가 지금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가랴의 예언을 이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가랴는 어찌 보면 희미한 안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했어요. 그러나 잘 몰랐어요. 주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더 라스트 데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기간까지 이게 재림에 대한 복음이구나, 이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세에 대한 예언이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그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신약의 빛으로 스가랴의 예언을 보았더니, 우리가 스가랴 12장에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가 어떤 시대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시대라. 이미 스가랴가 성령의 은혜 시대를 예언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3장에는 뭐죠? 나 성령의 은혜와 함께 이 시기는 또한 환난과 연단의 시기이라. 주님이 다시 오는 그 기간, 이 기간에는 성령의 은혜와 환난과 연단이 함께 있는 시기라. 스가랴가 이미 구약 예수님이 태어나기 벌써 500여 년 전부터 이것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마지막 14장에는 이 스가랴의 예언이 the day, the last day, 스가랴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the last day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여호와의 날을 재림의 날, 주께서 강림하신 날, 다시 강림하신 날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구약의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듯이 구약에서는 더 라스트 데이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모든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죠. 자, 아무튼 이 14장은 이 여호와의 날, 더 라스트 데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이제 쭉 살펴보죠. 먼저 2절과 3절을 잠깐 봅니다. 이 2절과 3절 보면, 자, 그러니까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The last day가 있는데, 자, 2절에 보면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어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뭐냐면 더 라스트 데이에 큰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그 더 라스트 데이까지 오는 그 기간에 일어날 전쟁과 난리의 소문, 그 전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온 이방 나라가, 그러니까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 마지막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피해를 입어요. 실제로 피해를 입어요. 그러나 3절에 보면 마지막 최후 승리는 누가 거두냐면,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나서셔서 실제로 이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최후의 승리를 거둘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여호와의 날, 그 더 라스트 데이에 일어날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전쟁은 지금 스가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가장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전쟁을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예언한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 우리가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예언을 합니다. 이 곡과 마곡, 이 마곡이 일단은 이 북방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고, 마곡의 왕이 곡이에요. 애굽의 왕은 바로,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 대한민국의 왕은 왕. 별로 재미가 없군요. 그래서 마곡의 왕은 곡이에요. 근데 이 마곡이라는 원래 이제 마곡은 야벳의 후손인데 항상 이 표현은 북방 민족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이 북방의 이방 민족들이 그 왕 곡이 마곡을, 그 나라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게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사도 요한도 똑같이 환상 속에 보고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서는 너무 기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교독하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전쟁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심판을 받아요. 이게 이제 최후의 전쟁이에요. 마지막. 왜? 사탄도 이제는 불과 유황못에 이제 심판을 받는, 모든 사망도 죽음도 거짓 선지자도 다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그 직전에 있을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자, 이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의 곡과 마곡의 전쟁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하나 더, 오히려 여러분도 어디선가가 아니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예언이 하나 있는데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다 같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도를 모으더라. 아멘. 그러니까 침략하는 그 대상은 곡과 마곡이고 그들이 모이는 곳이 아마겟돈이라. 근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아요? 이 아마겟돈이 의미하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날에 있을 전쟁을 의미하는데, 불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아마겟돈 하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도 아마겟돈, 헐리우드 영화에도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마겟돈이라는 그 주제로 문학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진짜 의미는 뭐냐면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큰 전쟁이 바로 이 아마겟돈이에요. 그리고 이 계시록 1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환란과 연단을 시기할 때 요한계시록도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을 예언했는데, 이 7대접 중에 마지막 6대접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리고 7대접이 마지막 전체적인 심판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이든 곡과 마곡의 전쟁이든 The Last Day, 주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을 마지막 전쟁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한때 제가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인류가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이라는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쟁도 사라지고 기근도 사라지고 질병도 사라지고, 우리의 문명으로, 이것이 그 옛날 창세기에 기록된 바벨탑을 쌓듯이 인류가 이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자, 그런데 과거 창세기 때의 바벨탑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써 무너졌지만, 이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해서 세워진 바벨탑은 세계대전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참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할 때 성경의 예언을 아는 사람, 이때 자유주의 신학이 크게 부흥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성경을 불신하게 된 거죠. 성경은 지금 전쟁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전쟁을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 인류의 문명을 보니까 전쟁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근도 사라지고 질병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가짜다, 거짓이다. 그런데 그렇게 희망을 가졌는데 세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에도 전쟁이 있었지만 이렇게 몇몇 나라 싸운 게 아니라 이건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여. 그때 사람들이 인류의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전쟁이 사라지고 기근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고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다시 성경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시대 유토피아에 대한 그 기대가 사라지면서 다시 성경에 예언된 이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에 또 사람들이 집중하니까, 아마 이제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세계 제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나요? 성경의 예언대로 하니까 중동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중동이 화약고, 세계의 화약고라는 표현이요, 여러분, 세계 정치적인 말이지만 그 뿌리에는 성경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세계 3차, 왜 1차, 2차는 그래서 진짜 마지막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지막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 성경의 예언대로 하면 중동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사람들이 항상 정치가들이 중동에 관심을 두고, 여기서 전쟁이 발달하면 우리가 다 멸망하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얼마나 힘쓰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예언한 거라면 그 전쟁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결과가 바뀔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한편에는 이 전쟁을 세계 3차 대전, 여러분 3차가 아니라 4차가 될 수도 있어요. 5차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마지막 전쟁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또 한쪽은 아니다, 그와 같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런 전쟁을 허락하실 리가 없다. 그래서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이 교회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공격하는 영적인 전쟁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제 전쟁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아까 했죠, 스가랴 때도 몰랐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지금 스가랴를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신약의 빛이 없이 스가랴를 읽으면 도저히 이 말씀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신약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스가랴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이는 것뿐이죠. 아마 이 마지막 전쟁도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유대인들은
부분 성취와 완전 성취, 그러니까 기간과 the last day를 구분 못했고 또 부분 성취와 완전 성취를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빛으로 본다면 이 예언이 부분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실제로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아니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그래도 남은 자가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바벨론에서 그 역사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바사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바사, 페르시아는. 그러나 헬라는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로마가 우리가 잘 아는 AD 70년에 로마가 에워싸고 공격했어요. 자, 성경에 기록된 역사로는 바벨론과 헬라와 로마가 있고 또 성경이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 이슬람이 또 한 번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복원을 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로마 시대에도 섰었고 헬라 시대에도 섰었어요. 근데 그거 다시 회복됐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 가면 황금돈 사원이라고 성전이 보여요. 근데 그거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이 아니라 모스크예요. 이슬람 사원이에요. 유대인들과 크리스찬 눈에는 여전히 그건 멸망에 가증한 사원이에요. 실제로 그 성전터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남은 건 그게 통곡의 벽 하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신실한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통곡의 벽 앞에 가가지고 거기 손 얹고 기도해요. 모스크 사원은 이슬람 교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저는 이 예언을 왜냐하면 과거에 부분 성취된 그 예언으로 볼 때 저는 아마겟돈 전쟁에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말 주님이 오셔야지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스가랴는 희미한 안개 속에서 예언을 보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봐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도 거울을 보고 보는 거죠. 얼굴을 보듯 대면하듯이 이 모든 말씀을 알려면 이제 그 날이 돼봐야지 알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신약의 빛이 비춰지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마지막 날 큰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게 그게 세계 3차 대전이 됐든 뭐 영적 전쟁이 됐든 하여튼 전쟁이 있어요. 그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피해를 입지만 최후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거두신다. 이게 스가랴의 예언이고 주님도 그렇게 예언했고 사도 요한도 그와 같은 환상을 보고 우리에게 묵시를 남겼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그 전쟁과 그 승리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4절과 이제 5절을 보면은 또 그날에 그 여호와의 날에 더 라스데이 그 데이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세까지 이를지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곳에 여호와께서 임하신다. 자, 이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임하실 거예요. 강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가 강림하세요. 유대인들은 그날이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라고 믿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초림으로 믿고 있고 우리는 재림으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산이 쪼개져서 나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생겨요? 산과 산을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골짜기라고 해요. 근데 이 골짜기에 대한 예언은 요엘 선지자가 가장 자세히 예언을 했어요. 요엘 선지자. 그 요엘서 우리가 3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 세 구절만 읽어보죠. 3장 2절, 12절, 14절 이 세 구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아멘. 여기까지. 여기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우리가 아는 그 여호사밧 왕과 관련된 골짜기가 아니고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게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음력한 게 여호사밧이에요. 그냥 원래는 여호사밧이에요. 사밧.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에 모든 민족이 모여서 하나님이 판결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스가랴는 그 골짜기가 감람산이 갈라지면서 생긴 그 골짜기에 모든 민족이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한 거예요. 자, 복음서의 요한계시록인 묵시록인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1쪽 6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어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날에는 확실히 가른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확실히 가르는 날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The Last Day에는 가르신다는 거예요. 기간에는 그가 오시는 The Last Day까지는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두세요. 뽑지 않아요. 가르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그냥 섞여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The Last Day에는 가르신다는 거예요.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가랴는 참 우리에게 하나 놀라운 또 그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가 어디로 오시냐고요? 감람산에서 오신다고 했어요. 감람산에 임하심에 감람산. 이 감람산이 어디예요? 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이고 이 산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에요. 이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승천하셨다 기록하는데 이 베다니가 감람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산 위에 있는 베다니 동네. 자, 그리고 이 감람산은요, 우리 신약 성도에게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상징적인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 말씀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아멘. 주님이 어디서 승천하셨다고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세요. 근데 그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천사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감람산으로 오신 거라고. 근데 우리가 그 장소를 재림의 장소라고 말하지 않고 상징적 장소라고 말하는 이유는 주님이 감람산이라는 그곳에 이제 오시면 그 반대편은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예언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그때는 다 본다고 했어요. 스가랴 때 그랬죠. 스가랴가 초림 때는 휘파람 소리로 양을 모으지만 재림 때는요 우렁찬 나팔 소리로 모아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이라는 곳은 그래도 상징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상징적인 장소로 그래도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감람산에 가면 주님의 승천교회가 있고 승천교회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그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근데 아무튼 보세요. 중요한 건 뭐 감람산에 오시냐 이것보다 중요한 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호사밧 여호와의 심판의 골짜기가 열리고 모든 민족이 그곳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의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의 가장 핵심적인 예언이 뭐예요? 마지막 날엔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전쟁의 최후 승리는 여호와가 거두실 것이고 그 승리를 거둔 후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전쟁과 심판을 이 전반부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가랴 예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6절을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빛이 사라지고 광명한 것들이 떠난다. 자, 우리가 잘 아듯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천체가 하늘의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천체가 흔들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요엘서도 3장 18절에 보면은 3장 15절 아까 안 읽었는데 그 밑에 구절 한번 보죠. 요엘서 3장 15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는 이런 일이 생겨요.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해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때 이 예언 구약도 그렇고 구약 선지자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마지막 때 환상. 그래서 성경은 가짜야 믿을 수 없다 할 때는 무시했지만 나중에 이 성경의 예언이 정말 이루어질까 보다라고 이제 생각이 바뀔 때는
이 예언에 이제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실제로 천체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아까 헐리우드에서 만든 아마겟돈 영화 보신 분 계세요? 그 아마겟돈의 그 핵심이 뭐죠? 커다란 혹성이 지구를 덮치잖아요. 안 보셨어요? 얼굴이 다 모른 듯한 이야기예요. 아니 여러분, 그래서 한때 여러분이 기억만 잘 살려도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불과 이 미국에도 한 100여 년 전에도 무슨 해성만 천체에서 뭔가가 지구로만 오면 그날이 지구 종말의 날이라고 난리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영화적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왜냐하면 이 예언이 천체가 변동이 생긴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의 해석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계시록 2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참 빛이세요. 빛을 창조하신 분이 만든 빛보다 더 빛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이 다 손수 이 전구를 다 바꾸셨어요. 김웅 장로님이. 느끼셨어요? 좀 밝아졌어요. 근데 이것이 아무리 밝은데 여기에 만약 태양빛이 들어오면 이 등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깜깜하고 빛을 잃는 거예요. 아무리 밝은 LED 전등을 가지고 지금 저 마당에 가서 켠들 태양 아래에서 그 빛이에요?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오히려 더 깜깜해 보여요. 진짜 빛 옆에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임재하시는 그날은 그 참된 빛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해와 달이 깜깜해지는 거고 별들이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오시는 날 파괴하는 날이 아니고 참된 빛을 주시기에 천체가 빛을 잃는 거죠. 중요한 핵심은 뭐죠? 천체가 변동이 생겨서 우리가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이제는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 보는 게 아니라 얼굴을 대면하듯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잠시 옷이 휘어진 그 눈부신 모습을 보았는데 그 빛이 아니라 오리지널 빛을 보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또 봤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이건 이제 빛에 대한 얘기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라. 이 말이 뭐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날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선지자도 말했어요. 오직 그날은 여호와만이 아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오직 그날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이 구약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그날은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 아버지만이 아신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또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8절 보죠. 8절을 보면 바로 그날, 더 라스트 데이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요. 근데 이 생수에 대한 환상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아까 골짜기에 있는 요엘 선지자고, 이 생수의 강은 에스겔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정확한 성전에서 물이 새어 나오죠. 성전의 그것도 지성소에서 쩔쩔쩔쩔쩔 흐르는 게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거대해져서 나중에는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생명의 강이 흐르죠. 이 생수의 강 환상이 에스겔에 있어요. 그리고 이 환상이 또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좀 더 구체적인 환상을 봤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44절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어. 생명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생명나무가 있고 44절 열리는 열매가 맺히는 살아있는 강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흘러요?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생명의 원천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른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을 봅니다. 자,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시다. 이건 이제 정확한 게 아니고 그냥 제 나름의 추측이에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 저는 이 구절 때문이 아닐까. 여호와 이름이 홀로 하나이라. 우리 한국말로 너무 그러니까 야훼 이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 이름 말고도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참 저는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그냥 갓이라고 하잖아요. 정확히 하면 이 캐피털 갓, 소문자 갓은 그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 일반 그 신이고, 근데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홀로. 자, 그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열방의 왕들을 다 굴복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세요. 이게 뭐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간의 부분 성취를 보지 못하니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아직도 오직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 이 그 밑에 11절을 보면 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미 10절에도 나왔지만 예루살렘이 온 천하의 열국의 높임을 받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예루살렘,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이 홀로 왕이신 것도 아니고 열국을 심판하신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오셨는데, 이미 초림 때 오셨는데, 스가랴의 초림 예언대로 오셨고 다시 오시는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재림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초림을 인정하니까 당연히 재림도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은 스가랴 예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신약의 빛으로 스가랴 예언을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이 본 이 계시로 이렇게 연결이 다 되고 있지만 그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죠. 바로 이 나라가 이때가 뭐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제는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나라예요. 완성되는 나라. 자, 그러면 이제 종합해 봅니다. 스가랴 24장의 예언은 여호와의 그날, 또 라스트 데이에 어떤 일이 있어요? 큰 전쟁이 있어요. 그러나 승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끝난 후에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눈앞에 있을 것이에요. 생명의 강이 흐를 것이에요. 저주가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에요. 스가랴의 이 14장이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어때요? 우리가 구약의 주님의 말씀에 신약의 빛으로 보면 스가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동일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니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 동일하시니까 미래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초림인지 이게 재림인지 이게 기간인지 이게 더 라스트 데이인지 이게 부분 성취인지 완전 성취인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스가랴 예언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도 이 예언을 알고 있었구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세 가지만 좀 더 깊게 묵상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 예언을 통해서 재림의 날은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는데, 아까 첫 번째 전쟁에 대해서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다시 2절을 가봅니다. 2절을 보면은 여러분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든 아마겟돈 전쟁이든 그 전쟁을 누가 일으키죠? 실제로 일으키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2절 보면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아까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이 성경을 보고 이 전쟁을 막아야 된다.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전쟁의 결과를 바꿀 수 있어요? 영화를 보면 항상 그 마지막 결론은 인간의 그 삶에 대한 열정과 특별히 사랑의 힘으로 결과를 바꾸죠. 그건 우리의 희망이고 그건 소설이에요. 모티브를 성경에서 얻었지만 결론은 우리의 희망으로 바꿨지만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쟁이에요. 이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세계 3차 대전이야? 4차 대전이야? 정말 중동에서 전쟁이 터져? 그러면서 유럽 연합이 그 666이야?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우리는 뭔가 알고 싶은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할게.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택한 자들을 보호하신다고. 우리가 기억했던 그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노라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전쟁이 있으니까 너희 그 전쟁을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라 이거예요? 아니요, 걱정하지 말라는. 제가 미국 와서 미국에 살면서 참 희한한 거 하나 진짜 발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코스트코에서 이 쿠폰북이 가끔 오는데 연말에 그 특별한 쿠폰북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쿠폰북에 보았더니 1년치 식량을 판매를 하더라고요. 깡통 제품을. 그거 못 보셨어요? 저만 봤어요? 그 1년치를 팔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걸 보고 어떤 미친 사람이 그 먹는 거 금방금방 사다 먹지 이걸 1년치를 누가 살까? 팔린대요 그게. 그리고 진짜로 저 사막 어디에 이렇게 방공호 파고 핵 겨울을 대비해서 식량을 비축한 사람이 진짜 있대요 미국에. 와, 1년치 사다 놓고 그거 어떡하려나? 그래서 그거 하면 3년치, 기본 3년치를 쌓아놓대요. 3년치를. 근데 3년 지나면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전쟁이 분명 있어요. 아마 그런 예언을 이걸 믿으니까 이제 그런 준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거 준비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도 코스트코 1년치 사야 돼요 그러면? 통조림? 제발 그때 맛있게 제철 음식 사 먹고 오세요. 3년치 그거 1년치 해놓고 그거 통조림 까먹고 있어. 그걸 주님이 그걸 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내가 말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남은 자들은 내가 보호할 테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질병이, 여러분 암이 정복되면 질병이 다 정복될까요? 제가 예언할게요. 이건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병이 생길 거예요. 계속 생길 거예요. 플루를 하나 정복하면 신종플루가 또 생길 거예요. 신종플루 정복하면 변종플루가 생길 거예요. 이 전염병 잡으면 저 전염병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바이러스 옮길까 봐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염려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목사 손이 제일 더럽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지고, 그래서 악수 안 하려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꺼리직하면 일단 악수하고 가서 씻으세요 손. 근데 그것보다 같은 믿음의 사람, 제가 7명 이상 꼭 악수하라고, 그냥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사람 저 사람 손잡고 사랑 나누고 힘내라고, 별일 없었냐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지. 이거 아니고, 이거 마음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세요. 주님이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전쟁도, 세계 3차 대전, 중동, 부들부들, 또 해일이는데 또 지진이네, 또 산불이네. 이거 아니고 난리와 재난에 끊임없이 온다고 예언하셨으니까 아이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됐네. 그런가 보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는 긍휼을 주세요. 그냥 은혜만을 구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이 예언 속에서 한번 깊게 생각할 것은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아멘. 여기 보면 아까 했죠. 이 마지막 전쟁 때 이방 사람들이 다 공격을 해요. 다 공격을 하는데 분명히 이방 나라들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 그 천국을 뜨뜻하게 데피기 위해서 장작으로 창조되었다. 이런, 스가랴 예언에도 그렇지 않은데,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거예요.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지
그 이유 중에도 그래요. 영적 전쟁이면 아까 예루살렘과 불신자들과,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전쟁이면 불신자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 중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지만 참 그 진리의 뼈대가 있는 유머가 하나 있죠. 우리가 천국 가면 3번 놀란다 있죠. 어떻게 놀아요? 일단은 내가 천국에 왔으니까 놀아요. 이야, 나 천국에 왔다. 두 번째는 언제 놀아요? 그분이 안 보여. 그분이 안 왔어. 세 번째는 어떻게 놀아요? 세상에 그놈이 왔네. 와. 내가 와서 놀라고, 그분이 안 와서 놀라고, 그놈이 와서 놀라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며, 또 내가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불의를 행하는 자여, 행악한 자여 나를 떠나라. 우리식으로 말하는 거 이런 거죠. 주님, 나 목사였어요. 목사.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매주일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널 몰라. 야, 여러분, 이스라엘도 남은 자가 구원을 받고 이방도 남은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스가랴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 아모스 보면 아모스 9장 12절에는 에돔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앞에 스가랴 9장 6절 7절에는 블레셋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은혜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까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런 세상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 마음에 뭐죠? 근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그분이 될 수 있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분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놈 중에 천국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를 보면서 저 사람을 멸망할 저 악인은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거룩하다고요? 경건하다고요? 아니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려요.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그 평안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 겸손하게 함부로 이방인은 지옥의 장작으로 창조되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저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구나. 또 우리가 경건하다 해서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노라. 이게 믿음이 없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더 진실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중심을 잡아서 이 예언을, 이 소망을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약간의 곁가지기시지만 여담으로, 자, 아까 다시 16절 말씀 보시면 이 이방의 남은 자들이 언제 무슨 절기를 지켜요? 초막절을 지킨다. 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동떨어지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 다 연결돼요. 근데 이 구약부터 하나님이 처음 율법을 주실 때부터 3가지 절기는 꼭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요. 다른 것은 지키면 좋고 하지만 3가지 절기를, 항상 3가지 절기를 강조해요. 뭐죠? 유월절과 칠칠절과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이 초막절 3절기를 항상 강조해요. 자, 그런데 이게 신약 시대로 오면 유월절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죠? 부활절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날이 우리에겐 부활절로 지켜요. 유월절이 부활절이 됐어요. 그리고 그 칠칠절이 무슨 날이에요? 77은 49. 근데 우리는 그걸 오순, 순이 열흘이잖아요. 오순절. 그날이 뭐예요? 성령이 오신 날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요.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요. 그리고 우리의 초막절은 지금 우리가 뭘로 지켜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근데 이때 추수감사는 뭐예요? 이 땅에서의 추수예요. 그러나 지금 이 스가랴 예언과,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말씀을
일단 있는 그대로 믿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저는 주님이 초막절 때 이 추수감사 요 기간에 오시지 않을까, 이거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진짜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는 날이죠. 여러분, 근데 이건 제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날 예언하는 게 아니고 이때쯤 아닐까. 그리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겨울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뭐죠? 늦어지면 겨울이에요. 아무튼 저는 그래요. 이 초막절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뭐 간단하게 물 한 잔을 대접하라. 그럼 저는 진짜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거 하지도 않으면서 이거 신학적으로 이게 뭐다, 이게 뭐 이거다 따지지 않아요. 그냥 대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게 권위적이다 뭐다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초막절이다. 저도 신학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하나 비밀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비금을 딱 이 땡스기빙 데이 이날을 마지막으로 해서 비금하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주님이 한 달 뒤 아니면 일주일 딱 오신 날짜가 딱 알려졌어요. 만약에 알았다 하면 여러분 그 남은 한 달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아니,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그럼 일주일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솔직하게 저는 내일 지구가 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스피노자 같이 이렇게 말하겠어요? 솔직히 저는 내가 진짜 그날 알면 일주일 내내 난 교회에서 기도만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죄 안 지려고, 그 일주일만이라도 확실히 안다면. 안 그래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나 솔직하게. 근데 내가 초막절 때 주님이 오신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1년에 항상 그렇죠. 한 해의 마지막을 한 가지의 기도 제목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그건 우리 신앙에도 유익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필이면 그 집중해서 하는 기도를 이 땡스기빙에 맞춰서 하는 게 뭐냐면, 제 마음속에 초막절에 오실지 모르는데 근데 그날에 모르니까 해마다 계속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비금에 그냥 내가 이것을 나의 신앙생활의 하나에, 저는 그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신학적으로 지금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애언하고 그날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제가 깨달은 것 속에 한 해 한 해 기도에 힘쓰며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마지막 그 기도카드를 낼 때 혹시 그날 주님 오시면 너 뭐 하다 왔니? 주님 보세요, 나 기도하다 왔잖아요. 적어도 한 해, 세상은 연말이 되면 연말의 분위기가 나잖아요. 빅 쇼핑데이, 연말, 또 뉴이어스데이, 그런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향락을 쫓아가는 이 세상살이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한 해를 기도에 이렇게 힘써보자. 시간을 정해놓고 그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열린, 그 동쪽으로 성전을 향한 열린 창문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듯이, 우리도 그 주님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해 한 해 우리가 이렇게 훈련이 돼 보세요. 그러면 굳이 주님 이번 주에 오십니다 해가지고 그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쌓이면 그냥 우리 나름대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훈련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게 유익이 있다 해서 비금을 요때 해요. 근데 계속 이거 강조하면 꼭 무슨 종말론자, 주님이 또 이게 졸다가 이 부분만 들은 사람은 세상에 이 교회 목사님이 땡스기빙 데이에 주님이 재림한다더라. 제발 잠을 깨세요. 앞뒤를 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날이 아니라 그날을 그냥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한 해 한 해 기도에 힘써 보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딴짓하다가 주님 오면 얼마나 창피해요. 열심히 골프채 휘두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팔소리 빵빠레 울려봐요. 얼마나 이 골프채를 어디다 던져야 될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제목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당당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만큼 사모하지 않을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20장 이 스갈의 마지막 예언이죠.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수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뭐죠?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그리고 그날에는 가나안 사람이, 여기서 가나안이라는 게 또 특정한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안은 이미 노아 시대부터 함의 아들, 가나안은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늘 가나안 땅. 이건 하나의 대표적인 죄인의 명사. 그러니까 그때는 죄인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게 여호와께 성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기간에 이루어지는 걸 성화라 그래요. 기간에는 성하고 the last day는 영화, 완성이 돼. 이젠 다 죄가 사라지고 죄인도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만이 남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희미하지만 제대로 알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이 스가랴 예언 전체가 뭘 예언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일단 그건 알았어요. 그건 확실히 알았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구약의 성도들은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로마, 그 다음에 이슬람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도 그 수많은 이방 나라의 침략 속에서도 이 소망으로 남은 자들이 되었어요. 구약의 성도들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의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상 사는데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전쟁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질병과 전쟁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남은 자로 이 소망 붙잡고, 그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히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이 세상 떠나면 다 죽어버리는 소망이에요. 내 집도 나 죽으면 끝이에요. 좋은 차도 나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진짜 산 소망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진짜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소망. 우리가 그 소망, 이 예언을 통하여, 스가랴 예언을 통해서 주님의 예언, 또 우리가 다음 주 이제 주림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갈 텐데, 그 나라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재림의 복음 가슴에 품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듣고, 또 우리가 지금 비금을 하고 있으니까 비금도 계속 훈련되면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 이게 나의 신앙생활에 자리 잡으면 아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그렇게 준비하다가, 그리고 이 작은 거 하나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그래도 하자고 할 때 각자의 처소에서 그 시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 순종을, 말로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온 교회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